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날이든지 늘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오늘 이 자리에 그 기쁨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꽃꽂이에 실리시는 집사님이 이번 주에도 꽃꽂이를 아주 이쁘게 했는데 봄을 상징하듯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꽃꽂이를 했어요. 저는 노란색이 참 좋습니다. 좀 기쁨을 상징하는 그런 색으로 저한테는 다가오거든요. 이 봄에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황이 그럴지라도 봄꽃들을 보시면서 또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런저런 기쁨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주님을 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가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지요. 이 헌수막도 우리 이번 달까지 좀 달까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에만 딱 달고 떼기가 너무 아쉽고 또 그 부활의 기쁨을 조금 더 우리 함께 나눠보고자 이 현수막도 달고 또 오늘도 또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의 삶에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가고 계신가?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도 바울의 삶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가셨던 것처럼 오늘날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계신지, 그것이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그 기쁨을 나누고 부활의 주님을 매주마다 예배하고 기억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고 증명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기록해가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되셨는지요? 바라기는 우리 365일, 아니 우리 일평생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아니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증명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의 마지막 본문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눈에 띄는데 9절부터 20절까지 무슨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괄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별표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대부분의 성경은 괄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원래 이 부분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사본에는 나와 있지 않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신하의 사본이라든지 바티칸 사본을 비롯한 권위 있고 가장 오래된 그런 사본에는 이 마가복음의 뒷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나서 시간이 흐른 후에 약 2세기경에 마가복음의 원래 저자가 아닌 다른 필사자들에 의해서 추가된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로 표시해 놓고 특별히 그렇게 표시해 놓은 것이지요. 어떤 사본에는 우리가 가진 9절부터 20절까지의 결말보다 더 짧고 간결한 결말이 추가되어 있어요. 다른 사본에는 이 결말 말고 다른 결말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 8절에 보면 그들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된 그 여인들의 행동으로 끝나는데 그 뒤에 그들은 자신이 들은 말을 베드로 주변 사람들에게 간략하게 전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직접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들의 일을 통해서 신성한 불멸의 구원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짧게 그 뒤에 결말을 추가한 사본도 있고요. 또 다른 사본에는 오늘 나오는 9절부터 20절까지의 그 결말을 추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내용상 보면은 크게 틀리는 부분이 없어서 오늘 우리가 가진 사본에는 우리가 쓰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9절부터 20절을 추가한 그 사본을 사용하고 있지요.
아마도 다른 복음서들이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 후의 이야기가 이 마가복음을 사용하는 일명 마가 공동체에도 필요했고,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의 사명, 또 우리에게 주신 숙제가 무엇인지를 그 공동체에게 또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참고로 해서 훗날에 추가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본문은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 그리고 또 그 마가 공동체에게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 좀 요구되어졌기 때문에 추가되었던 거겠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목격자인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 그리고 또 다른 증인들 12절 13절이지요. 시골로 내려가는 이들의 증언 또한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부활의 사건을 잘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달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결국 14절을 보면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게 되지요.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본문은 당시 제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고 무딘 것, 개역개정에는 이것을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이 부활의 이야기들을 들은 제자들은 그것은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수없이 이야기하시고 또 요한복음을 보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도 모진 고문으로 인해서 처참하게 찢기고 십자가 위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흘리고 돌아가신 그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정말 단번에 믿기 힘든 그러한 일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사실 2000년이 흐른 지금에도 그것은 믿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도 육체적인 부활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라는 말로 살짝 비켜가는 사람들도 대다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이 부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기독교의 신앙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권영경 교수가 부활에 대한 강연을 하는데 그 강연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출발할 때 십자가로부터 출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뒷부분의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교회의 출발점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흩어졌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고 그 부활의 충격에 휩싸인 채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부활의 초대교회가 예수님 예루살렘에 있는 청중들에게 전했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기독교 공동체가 시작된 그 출발점이 뭐냐? 그건 십자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은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모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그 기독교 공동체,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 악한 권세로부터 모든 사로잡혔던 것들이 자유를 얻는 세상.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죠. 이제까지 우리는 사망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어둠과 사망의 권세 아래에 사로잡혀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께서 사망 권세, 그 어둠의 권세, 악한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에게도 더 이상 그 사망과 악한 권세로부터 억압받는 그런 삶이 아닌 자유로운 삶, 예수로 인해서 다시 자유를 얻은 그런 삶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새로운 세상, 그것이 바로 시작된 사건이 이 부활의 사건 이후의 일들이라는 것이죠. 이 부활의 사건이 그 모든 것들을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글자로 표현하면요, 신천지라는 겁니다. 원래 신천지가 참 좋은 말이에요. 그죠? 새로운 땅과 하늘, 새로운 하늘과 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로 이미 시작된,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놈들이 그것을 악용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새로운 세상이라고 해도 좀 약간 좀 부담스러운 단어로 들리고, 신천지 하면 완전 이단처럼 들리지만, 사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새로운 하늘과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늘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내가 부활하였다. 이제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이 너에게 주어졌다. 인자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올 그날까지 너희는 이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이 갖기를 원했던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아니,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가르쳤던 그러한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들에게 이전과는 다른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이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거라.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모두에게 알려라. 저는 메시지 성경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읽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게 해석이 되어졌기 때문인데,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모두에게 알려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제 신천지, 자꾸 이 말을 쓰니까 이상한데,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어진 그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런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세상 가운데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라는 것이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사명이라는 것이죠. 어제 오전에 양주지방에 있는 목사님의 칼럼을 유튜브로 들었어요. 요즘에 유튜브로 뭐 자신의 신학적인 견해도 많이 밝히고 그런 것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바로 옆지방 아는 목사님이 유튜브로 그걸 올려가지고 페이스북에다 올렸길래 저도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유명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자신의 자식이라는 인간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당신의 신들을 난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냥 믿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자식을 지옥불로 보내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난 차라리 지옥에 가서 당신의 신들에게 버림받은 그 억울한 영혼들을 구제하겠다. 아주 유명한 스님이 이런 말을 했죠. 저도 아는 분인데 아마 누군지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글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과 심판이라는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다. 이 말은 뭐예요? 이런 요지의 말씀을 했는데, 이 이야기 뭐냐면은 기독교가 말하는 게 뭐냐면 심판과 지옥, 이게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가 바로 기독교의 요지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주제는 아주 오랫동안 전도에 많이 사용되던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우리 다 들었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전도하는 거 정말 싫습니다. 이게 꼭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잖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둘 딱 나눠가지고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별로 이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복음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하신 그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씻고자 대속제물이 되셨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자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는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야기,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 하나님은 사랑에 미쳤다라는 제목의 글을 누가 썼더라고요. 좀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정말 이것보다도 맞는 표현이 있을까 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미쳤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미쳤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8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들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을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그렇죠? 우리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던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가 보기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아니 내가 뭐 그리 잘났다고, 내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내가 뭐 그렇게 소중하다고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셔서 그렇게 돌봐주시나. 아까 우리 찬양했죠.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후에마인가요? 후아임인가요? 그 찬양? 네. 뭐예요? 내가 어떤 존재예요? 오늘 피었다 내일 시들어버리는 꽃보다도 못한 존재죠.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 뭐예요? 잠깐 왔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애들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이렇게 잠깐 폈다가 지는 꽃 같고, 아니 바다에 부딪혀서 일어난 파도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간단히 정리하자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미칠 듯이 사랑하셔서 당신을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당신에 대한 사랑을 끊을 수 없어서 당신과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미칠 듯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세상,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삐 속히 이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룩한 지상 명령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미칠 듯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신 것은 이게 우리가 바삐 속히 전해야 할 이 세상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믿고 전하는 이들에게 일어날 증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를 것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넣으면 나을 것이다.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곧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꼭 이것을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야지만 믿음이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것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귀신을 쫓는 축사의 사역도, 병을 고치는 신유의 사역도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때가 있지만 그런 표적들만이 믿음의 증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심하게는 이런 얘기도 해요. 이런 것들만이 믿음의 증거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네가 그거를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때로는 축사의 사역도 신유의 은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이런 표적들만이 믿음의 증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여전히 세상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는 이들과는 달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삶에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서는 돈, 섹스, 권력 같은 악한 권세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기쁨의 말들이 나오게 될 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스도가 임재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마음의 상처들과 모든 아픔들이 치유가 된다면 이것이 축사, 신유 같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뱀을 집어들거나 독을 마시는 일은 없겠지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왜 뱀을 집어듭니까? 굳이, 그렇죠? 왜 굳이 독을 마십니까? 그런 일들은 없겠죠. 그렇지만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혹 이런 위험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될지라도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들, 그 위험한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새로운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일회성의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회상되고 나타나야 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보고 믿고 또 보고 듣고 믿는 저희의 삶 또한 이전과는 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세상은 새로운 삶의 양식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부활한 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제 너희에게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되었다. 심판의 때가 시작이 되었고 내가 다시 올 그때에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내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너희는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는 새로운 세대가 되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세상은 너희에게 새로운 삶의 양식을 요구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새로운 세상의 새로운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일하는 직장 가운데서 또 우리가 생활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확장되어지는 그 새로운 사명,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미칠도록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자 다시 살아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신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 역시 주님이 주신 그 새로운 사명을, 그 새로운 소명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게 하시고 재림의 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반복되는 죄된 삶의 굴레에서 벗어날 힘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언어,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통해서 드러나고
확장되는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권세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